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Y입니다. 오해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여기 부어주시고 주의 존귀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종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지 묻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경에서 건짐을 받고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고도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그래서 그러므로가 없어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단회성으로 끝나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만 있고 어떻게만 있고 왜 Y가 없는 인생, 그래서가 없고 그러므로가 없는 인생의 비극을 경험한 사람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29살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국내적으로는 이 유다의 형편은 완전히 망한 집 같고 빚만 잔뜩 짊어진 부도 직전의 회사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물려받아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오늘 국제적으로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은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 그리고 사네립 같은 영웅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애굽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쯤 되었을 때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사마리아를 끝으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팔레스틴 땅에 조그만한 유다만 남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남진하려는 아수르를 오늘 막기 위해서 유다의 이 애굽의 군사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국제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왕이 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망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는 국제적인 감각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와 다르게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인 술수를 써서 어느 한쪽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또는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오늘 잘 살 수 있는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왕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그 통로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영적 부흥에 다시 불을 붙이고 다윗의 길을 걸으면 달라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유다를 망하게 했던 원흉인, 또 부흥의 불을 완전히 꺼버렸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닫아버렸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끌어들여서 그 안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안에 등대에 불을 다시 밝힙니다. 분향하는 기도 소리가 일어나고 번제단에 불이 붙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고 말씀을 따라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잊혀졌던 유월절을 지키는데 북쪽에 형제 나라지만 원수처럼 서로 싸웠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말았지만 그 형제들까지 다 초청해서 예루살렘으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일을 연례적으로 그저 한 번 치르는 행사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저들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먹고 살기가 다 흩어진 저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저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1조를 드린 물질이 너무 많아서 온 유다 땅에 있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끌어들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그래서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히스기야 왕이 14년 되었을 때 아수르 사르곤 대제의 아들 이세의 아들이었던 사네립 왕이 오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궁금해지긴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지. 그런데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빼놓고 주변에 있는 46개의 성읍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깜짝 놀란 히스기야가 금은 보화를 저들이 요구하는 금은 보화를 내주면서 협상을 하고 오늘 돌아가도록 요구했는데 저들은 돈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협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멸망시키겠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말로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하고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그러던데 지금까지 어떤 신이 어떤 나라 왕이 이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구원받게 한 적이 있더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버리고 항복하라. 그러면 포로로 잡아서 다른 나라 보내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했었던 일은 뭘까요? 백성들에게 잠잠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게 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저들이 모욕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때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저들과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들 앞에 오늘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밤에 18만 5천 명 용사와 장군과 모든 군사들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했다 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본문 20절 21절을 같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사실은 이 사건이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은 서서히 기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에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라도 그들을 심판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처럼 무서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울며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여러분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를 보내서 멸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에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히스기야가 왜 아수르 군대의 위협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전쟁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어려움을 경험하느냐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18만 5천의 대군을 맞고 그들 앞에서 위협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늘 생사의 위기를 경험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들이 하나님만 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걸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기게 하고 하면 각종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바치면서 여러분 존귀하고 영화롭게 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 왕이 이번에는 죽을 병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그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때니까 내 다음을 준비하라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시도하는 대신에 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의 수완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얼른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는 보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해시계를 앞으로 10도 더 나가게 해줄까? 뒤로 나가게 할까?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태양이 뒤로 머물게 하라고 해달라는 요구 앞에 여러분, 해시계의 일령표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기적까지 경험하게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선물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부귀 영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아둘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짐승의 우리를 또 늘리고 또 늘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가 노력해서 경제정책을 잘 펴서 돈을 벌었나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먼 땅에 사는 바벨론에 있는 오늘 바벨론 제국, 지금 이제 아수르 제국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다시 일어나고 있었던 신흥 제국인 바벨론 제국의 왕이 신하들에게 선물을 잔뜩 안겨서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오늘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난 거 축하한답니다. 사실 아수르 제국의 왕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이제 아수르 제국을 이어서 다시 일어나는 바벨론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궁금한 겁니다. 그 조그마한 땅, 유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길래 그것에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가, 군대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우리가 말 2,000편 주면 너희 말 탈 사람이나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그런 현찮은 나라가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와 맞닥뜨려서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하게 하고 그 제국이 무너져가는 길을 열었을까? 또 하나, 당연히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죽어야 할 텐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일하게 된 비밀은 뭘까? 그리고 그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해서 해시계 일령표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 이 궁금했습니다. 이것 못 풀면 자기들은 절대로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사신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때 이 사신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야, 너희 큰 나라라고 우리 조그만 나라 무시하지 마. 그런 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그리고 자기의 보물 창고들을 다 열어서 얼마나 많은 보물이 쌓여 있는지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고, 무기고에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알듯이 유다 나라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금이 쌓여 있으면 얼마나 쌓여 있고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 저거야? 저거 나중에 우리가 가져가면 좋겠네 하는 생각만 들었던 거죠. 별거 아니네. 굉장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히스기야가 이때 뭘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 사신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방인인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어. 당신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인 우리가 아수르 군대 앞에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멸살시키게 한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내가 병이 들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병을
고쳐주셔서 15년의 생명의 수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 거라는 증표로 우리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서 뒤로 물러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아멘. 이 성전이, 우리가 이렇게 된 비밀이 이 성전 안에 있고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도 궁금하면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고 보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후 15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뺏어가고 그 자랑했던 모든 보물들, 쓸만한 사람들을 다 붙들려가는 그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을 때, 아수르 군대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쌓였을 때 그의 관심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는가에만 있었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내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가 없고 그러므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죽을 병에서 살림을 받아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 그걸 자랑하는, 주신 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신 거기를 자랑하기다가 그는 무너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얻은 건강이, 그가 얻은 승리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데 몇 살에 왕이 되냐면 12살에 왕이 돼요. 그 말은 뭐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있는 15년 동안에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헐어버린 모든 우상들을 다시 세웠어요. 아버지가 열어놓고 청결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고 다시 그곳에 우상들을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지는 비극을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한 번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한 번 죽을 병에 걸린 데서 살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더 많은 축복과 오늘 은혜들을 준비해 놓았는데 어떻게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끝났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 대에 끝났고, 그래서 자기 대에만 겨우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비극이 찾아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과 달리 바울은 보세요. 바울 사도는 사실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들이 고쳐지는데 자기 병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답니다. 병 고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이 아니었던가요? 저주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 병이 왔는지, Why
오해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그는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겸손했고, 그래서 기도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고, 그래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 요셉도 보세요. 형들로부터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꿈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그래 놓고 가장 낮은 종으로 전락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면 뜻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는 신실하게 어떻게 도망갈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일하더니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있는 곳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걸 세상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결국 그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길들을 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 히스기야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처럼 다 빚지고 부도나기 직전인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처럼 다 무너져가고 빈털털인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히스기야처럼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통로를 막고 있는 그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바로 서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의 눈동자로 여기십니다. 그분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고침받을까? 어떻게 1등 될까? 성공할까에만 관심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점,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VIP 축제를 해서 많은 VIP들을 모시고 복음을 듣게 하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주 후에 19일이 되면 저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셨는지, 또 하나님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래서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므로가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 연말이 되면 매년, 우리 작년에도 김장을 7톤쯤 했어요. 그 말은 한 500가정쯤 500박스 정도 만들어서 평택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이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노숙자들과 또 다양한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한 축복을,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끌어내고,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추수감사에 참여해서 그분들을 돕고 섬겨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여기에 말씀이 살아있고, 아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눈물 섞인 기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기는 이 교회, 아멘, 이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도시가 걱정 없다고, 대한민국이 걱정 없다고,
하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는요, 돼지를 10마리를 잡는답니다. 놀래지도 않지만 10마리 그래도 그걸 10마리를 잡아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대에서 어마어마한 바비큐 그릴을 차로 끌고 와서 미국인 형제들이 그날 바비큐를 한답니다. 그래서 VIP들과 또 그동안 낙심한 분들과 여러분 이웃들을 함께 모시고 오세요. 본래 신명기 16장에 보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느냐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힘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성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아멘.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모두에게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원수처럼 지내던 이웃들까지 다 불러다가 6월절을 제대로 지켰어요. 그게 그 땅을 고치는 시작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고침받을까? 어떻게 성공할까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만 결정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 누가 하신다? 진짜로 믿습니까? 이 일은 누가 하신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필요하면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15년 연장할 수도 있고, 아버지 그 증거를 위해서 이 태양을 묶을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들과 감격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그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빚만 있는 부도 직전에 회사를 물려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죽을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것 같은 기적을 우리 삶의 현장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역사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를 축복하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히스기야가 마지막 범한 그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 감격을 노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때문에 이 도시와 이 민족이 희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바울의 축복이 저들의 것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격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가심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요 너무 급해요. 계단도 좁은데 안에서 기도도 하시고 좀 서로 인사도 하고 오늘 보니까 어제 결혼한 부부가 이렇게 앞에 찬양도 하고 우리 장재훈 형제 미진자매도 고맙고요. 정말 이 감격을 서로 나누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왜 그래서 그러므로를 가지고 다시 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부흥을 가져오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